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날 신입생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 영상학과의 신입생이 박재훈 목사님 초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성대 정문에서 만나게 됐는데 재훈 목사님이 한 달 전에 만났기 때문에 그 얼굴을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성대 정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옷을 입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파란 곤색 잠바에 카메라를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를 구별하는 그 사인, 표적은 곤색 잠바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사인이라는 표적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는 사인이 나오는데 구주라는 사인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이 와서 구주를 찾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누가 구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구의 누인 아기가 바로 구주다. 그것이 표적이다. 그것이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구주를 찾기라는 매우 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짐승이 거처하는 구의 누인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런데 구의 누인 그 아기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동물이 거처하는 이 동굴, 여물통에 태어나자마자 누워있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구주께서 여물통에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있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구에 누인 아기를 생각해보고 여기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 서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생각해봅니다. 본문에 보면 로마 제국의 아구스트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는 세계사 책에 보면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런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한 손에 주물럭거리는 아주 강한 힘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무력으로, 힘으로 전 세계의 평화, 번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이 아구스트가 지배하는 시대를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로마 제국이 평화의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야 되었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인구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인구 센서스가 바로 호적 명령이었습니다. 아우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만삭한 마리아를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는 첫 아들로서 나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구유는 어둡고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구유가 그렇게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부모들은, 왜 사람들은 그 아기를 구유에 누워야 했을까요? 저자누가는 이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관에 방이 없음이로다.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 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관에 방은 있었지만 방을 내어줄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것이 더 진실한 사유일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삭막했습니다. 아무도 임신부에게 빈 방을 내줄 수 없을 만큼 그 시대는 참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편히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천대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서, 또 그것도 다윗의 집 가문에게서 그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한편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았습니다. 그들은 짐승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주 양똥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배운 게 별로 없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지 못해가지고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천대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탄생하는 그날 밤 이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에게 부르 비쳤습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말했습니다. 다 같이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분이 보일러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교육 유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마음으로 기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를 질병과 가난과 연약함에서부터 모든 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소설책에 나오는 그러한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 시대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이 구주가 어떤 분인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그 표적을 말해줍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통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서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이렇게 잘 줍니다. 그래서 아기가 적당히
가정이 이렇게 따뜻한 보호를 유지하면서 잘 성장하도록 이렇게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님은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이 여물통에 누워 있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구주임을 나타내는 사인이고 또한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말이 본문에 2번 나타나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증거는 구유에 누인 아기다. 이것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 말을 한 후에 갑자기 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이루는 새로운 시작이요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화목의 관계요, 평화의 관계로 유지됩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므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한 이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평화는 영원한 평화요. 이 평화는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누리지 못했던 이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구유에 누인 그 아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구주 예수님의 사인, 구유에 누인 그 아기의 그 표정, 이 구유에 누인 아기 이 사실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요? 첫째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은 세상과 다르게 사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인 예수님은 어떤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네, 본문에 보면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과 또한 예수님의 구유가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호적 명령에 비천한 구유. 먼저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천하에 호적 명령을 냈을 때 거기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막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 명령을 하러 고향에 가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분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좋든 싫든 모든 사람이 그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다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기는 통일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는 위적으로 평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강력하게 다스리는 그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는 세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누가 저자 누가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를 잘 이렇게 재미있게 전개했는가. 처음에는 로마 황제의 이러한 큰 역사가 이 호적 명령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제 점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세계가 새롭게 이루어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 명령으로 인한 그 결과로 누가 고생을 하게 됐습니까? 요셉은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에 가야 했습니다.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일거리를 접어두고 고향에 가서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목수 그 사무실에 간판 앉아 문을 잠궈놓고 휴일 놓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참 힘든데 이 목수 일을 그만두고 가야 되니 참 마음에 부담이 심했습니다. 또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도 그 150km의 먼 길을 가느라 참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냥 건강한 몸으로 가는 것도 힘든데 만삭이 되어서 이렇게 가야 할 때 그 마음과 그 육신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산모가 아기를 낳았는데도 이제 방 하나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린아이가 이제 짐승의 이런 거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각박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산모에게 방을 내줄 수 없을 정도가 됐을까요? 이것이 로마의 평화 시대가 보여주는 한 단면의 모습입니다. 로마 황제가 강력한 힘으로 다스릴 때 거기에 나타난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팍스 로마를 외쳤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이 사람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마음은 각박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외적인 평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식민지 백성들은 마음의 울분과 분노와 억울함과 서름이 쌓여갔습니다. 로마 제국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더 드리는 세금은 부담이 되었고 사람들은 더 억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고통은 더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나라 그 로마에 대한 상처와 미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는 구애에 불과한 위장된 평화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구주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그분은 탄생부터가 세상 왕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왕 중에 왕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아이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짐승의 여물통에 누였습니다. 그분은 아우구스도 황제처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비천한 환경에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그 탄생이 세상 통치자들과 달랐을 뿐만 아니라 성장했을 때도 그분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그분은 허물이 많은 제자들을 함께 했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며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구주 예수님에게는 항상 평화가 있었습니다. 구주 예수님에게는 인격으로 인한 평화요. 또한 구주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영혼의 참 자유를 주는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구에 누이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이 아주 강력한 그 돈의 힘, 권력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과 권력의 힘을 보고 그것을 이제 매혹을 받고 나도 저런 힘을 좀 가지고 싶다. 나도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 나도 좀 권력을 휘두르고 살고 싶다. 로마 황제까지는 못 될지라도 그래도 아파트 몇 평짜리는 이제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제는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돈, 또 권력, 또 쾌락 이러한 세상의 세력에 쫓아갑니다. 신자들까지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서 돈과 권력과 쾌락과 섹스를 쫓아가는 그러한 현상이 이 시대 가장 심각한 교회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과 세상 권력의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신자들도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방향을 잡고 올바르게 사느냐를 추구하기보다도 얼마나 신자 수가 많은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이 교회 건물이 얼마짜리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추구하는 바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로마 황제가 호정명령으로 천하를 다스릴 때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께서는 부위에 누이셨습니다. 왜 누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한 장면에다가 이렇게 대조시켜 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두 지도자이지만 두 왕이지만 전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신자들 역시 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그 부활절 연합예배 회장은 그 말하기를 너무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너무 교회가 그냥 사람 많은 거 기업도 사람 많은 거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넓은 데서 많은 곳에서 크게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본연의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을 살기보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 대형적인 행사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다고. 이제는 너무 세속화된 그러한 교회,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를 교회에서 구별되게 지내야겠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부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호정명령과 같이 권력과 또 물질의 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신자 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야겠습니다. 그러면 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따른다는 구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둘째, 구에 누인 아기는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에 누인 아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구주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부자이셨지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가장 비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강하신 분이지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프고 운명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낮아지고 어떠한 자도 품고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자도 다 품는 그만큼 겸손하고 희생적인 인생을 사셨습니다.
구에 누인 방,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탄생부터가 겸손과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인생에 계속적으로 희생과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거기에 이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겸손과 희생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할 때 거기는 항상 평화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구유에 누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소천하신 이사면 선교사님은 부유와 같은 작은 셋집을 얻어서 양들을 섬겼습니다. 그 이사면 선교사님 자녀들은 도대체 자기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역자인 그레이스 선교사님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니 아이들이 저 이해를 못한 것이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유배부 대표인데 세상으로 말하면 기업의 사장인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쪼들리는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선교사님은 캠퍼스 복음 역사를 위해서 줄기차게 밤낮 열심히 일하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몇 년 동안 처갓집의 도움을 받아야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사면 선교사님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비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낮아져 섬기고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구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데사라 선교사님은 미시스교의 대부의 딸입니다. 그래서 평생 편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득권,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가난하고 척박한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식 온돌에서 김치를 먹고 또 연탄불을 떼는 단칸 새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학생들을 섬겼습니다. 이분의 겸손과 희생을 보면서 한국 학생들은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 대표이장이신 김명희 목사님은 과거에 UBF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돈이 좀 주관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모임에 대해서 점점 알아갈수록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순수성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 물량적으로, 형식적으로, 세속적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UBF가 이에 타협하지 않고 한 영혼을 겸손하게 귀히 여기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이러한 평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유정신, 부유스피릿, 메인저 스피릿 이것을 강조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가 부유정신, 부유스피릿을 배우고 계승하고 유지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관, 세상의 권력, 세상 물질 욕심을 추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출세하고 돈 좀 많이 벌 것인가 추구한다면 그것은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배우고 따라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배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양들과 자녀들을 잘 겸손히 희생적으로 섬기는 자리에 되어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방향을 잡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양들을 이해하고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물질과 마음과 시간을 드릴 때 거기에서 우리는 구에 누이신 예수님을 깊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양들이 우리의 겸손과 희생을 보면서 구에 누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현지인들 제자양성을 이루는 그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는 부의 스피릿에 있습니다. 성교사님들이 공부의 목자님보다 성경 지식이 뛰어난 것이요, 또 신학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뛰어나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열매, 구원의 열매하고는 관계가 떨어집니다. 그분들은 선교지에서 언어와 문화와 이제 사고방식 적응하면서 물질자립도 하면서 현지인 제자양성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해야지 되고 더욱더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언어가 통하고 생각이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에서는 말을 해도 언어가 통해야죠. 생각이 통해야죠. 그런 가운데서도 또 물질을 자립해야죠. 어떻게 그들을 제자 양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고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편히 쉴 수도 있겠지만 이를 포기하고 겸손과 희생으로 양들을 섬길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부에 누이신 예수님께서 선지자들과 함께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 제자양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직장생활 또 자녀교육 열심히 감당하느라 정말 마음에 많은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부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겸손해지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여서 부에 누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양눈에서 겸손히 낮아질 때 그리고 희생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거기에 우리의 평화로운 구원의 역사가 함께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셔서 부에 누우셨습니다. 그 태어난 장소는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호정명령하는 대조적인 그러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과 달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세상의 권력과 또한 물질과 쾌락을 추구했지만 예수님은 방향이 더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더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가 추구하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따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실 것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 12절을 함께 우리가 세상에 따르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사신 예수님을 배우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고 따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함께 2-3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의 뇌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